오늘 13절 말씀해 보니까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롭게 되는 것이 어떤 것이냐,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는 그런 논쟁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은 이렇게 로마서에 있는 교회들에게 이렇게 성도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의롭다 말했습니다. 왜 자꾸 의롭다는 것을 강조하느냐? 의로움이 바로 구원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로워야만이 구원함을 받는다. 이 구원함은 뭡니까? 내세의 복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말하는 천국에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러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한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주 유대교에 빠진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간다. 거기다가 무엇을 더했느냐 하면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님을 믿어도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이거는 정확한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그렇게 강조를 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믿음이 의롭다함을 받는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천국은 믿음으로 간다.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다.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강조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싫어하는 겁니다. 왜? 유대인들은 율법을 자기들이 받았다. 그리고 할례를 받았다. 굉장히 이것을 아주 자부심이 크게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강조를 하고 이제 사도 바울도 사실 청년 사울의 시절에는 율법에 열심히 있었을 때는 바로 율법을 강조하고 그리고 할례를 주장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 간다는 그러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기도 하고 두들겨 패기도 하고 회유시켜서 배교시키기도 하고 이렇게 아주 악랄한 많은 안 좋은 짓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 뵈었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그를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율법과 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다. 다만 예수님을 믿어야만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핍박하던 자에서 핍박을 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과연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무엇일까? 바로 믿음으로 된다는 겁니다. 율법을 지켜야 한다. 할례를 받아야 한다.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과연 나는 의롭게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나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됨을 우리가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 논쟁 가운데서 아브라함도 의롭다함을 얻었는데 그럼 아브라함의 믿음과 아브라함의 의롭다함은 어떤 것이었느냐를 이제 강조하고 있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떠한 믿음을 가졌느냐? 그는 먼저 고향을 떠나는 믿음을 가졌어요. 고향을 떠나는 믿음. 왜 고향을 떠나느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본토 아비 친척의 집을 떠나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떠나는 겁니다. 사람은요 회귀성 동물입니다. 회귀성이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 점점 고향의 맛을 그리워합니다. 고향을 그리워하고 고향을 생각하고 고향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입맛, 다시 말해서 음식을 먹는 것도 입맛이 어디로 돌아가느냐? 어머니가 나에게 먹여주었던 그 맛으로 돌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옛날로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 입맛들이. 뭐 젊은 시절에는 그냥 외식도 하고 이리저리 내 마음대로 막 그냥 먹었던 것 같은데 나이가 들면 점점 요즘 말 같다나 엄마 손맛으로 돌아가 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물며 내가 태어난 곳 그것을 나이가 들면은 자꾸 생각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고향에서 75세까지 잘 살았습니다. 태어나서 자라면서 나이 먹어서 뭐 일어나서 이제는 눈앞에 아내가 이 세상 떠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때까지 살았어요. 그 고향에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떠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거기가 익숙합니다. 편안합니다. 모든 게 다 좋습니다. 다 좋아요. 없는 거 없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거기에 모든 것이 다 있잖아요. 그런데 떠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떠날 나이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떠나라 하시니까 떠난다는 사실입니다. 그 떠날 때도 어땠을까? 갈 바를 알려주고 장소를 알려주고 여기까지 네가 가면 된다 그러셨을까? 아닙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히브리서 11장 8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빚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자신의 기업으로 나갔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어디라고 정해주고 어느 만큼 걸리는 길이라고 하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작정 떠나라고 하시니까 아브라함은 무작정 아멘하고 떠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은 무작정 아멘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멘하고 떠나잖아요. 아멘하고 순종하고 떠난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지역, 어떠한 직업, 혹은 또 어떠한 사업 그거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될까? 그거 고민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면 우리는 무작정 아멘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순종하며 아멘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바로 그러한 믿음이었어요. 나에게는 그러한 믿음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때 아멘 할 수 있는 믿음이 나에게 있는가? 두 번째,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었는가? 독자를 바치는 믿음이었어요. 독자를 바치는 믿음. 고향을 떠나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에게 하나 있는 독자를 바치는 믿음이었습니다. 이 독자는 어떠한 독자입니까? 자기가 100살 때 나왔어요. 자기 부인 사라가 90세에 나왔어요. 90세에. 사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로부터 자식의 약속을 받습니다. 자식의 약속을 받는데 몇 살 때 받습니까? 75살 때 받아요. 고향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요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자손으로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리라. 네? 말씀하시는데 75세 약속을 하셨는데 언제 어머니가 자식을 주셨느냐? 이스마엘 빼고. 이스마엘은 86세에 받았어요. 그런데 이스마엘 빼고 독자 이삭은 언제 받았는가? 100살 때 받았습니다. 100살 때. 그러니까 고향을 떠난 지 약속을 받은 지 25년 만에 받은 정말 귀한 아들입니다. 정말 귀한 아들. 만약에 우리가 결혼을 하고 나서 뭡니까? 자녀가 없다가 자녀를 가지려고 노력했는데도 없다가 25년 만에 자녀를 낳았다. 그 자녀가 귀하겠어요? 안 귀하겠어요? 여러분들 한번 대답해 보세요. 귀할까요? 안 귀할까요? 귀하죠. 그 귀하겠죠. 예. 25년 만에 받았는데 안 귀하다고 그 이상한 거죠. 근데 얼마 거기다가 아브라함 100살입니다. 100살. 예? 만약에 25세 결혼해가지고 25년에 받았다. 50세 때 받았다. 쉰둥이다. 그것도 귀할 거예요. 그런데 75세 약속받아서 100살 때 받았으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그 독자를 하나님께서 갑자기 아브라함이 부르시니 아브라함아 내가 명하는 모리아 산에 가서 독자를 그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아니 언제는 주신다고 하셔서 25년을 기다려서 받았는데 겨우 그냥 이삭이 커서 튼튼하게 크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모리아산에 갔다 모리아산에 가서 바치라고 하시니 아니 요즘 말로 하면은 우리 하나님 노망나셨나? 왜 그러시나? 정말 왜 이러시나 나에게?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아멘 했어요. 아멘 하고 바치러 갑니다. 성경을 찾아볼게요. 히브리 11장 19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저와 하나님의 이름이 친구들하면서 같이 살리실 줄로 생각하시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가는 것입니다. 아멘.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었어요. 어떤 믿음입니까? 이삭을 내가 번제로 확 죽여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리라? 또 살리실 것이다. 왜?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잖아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분이잖아요. 분명히 살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너 죽으리라고 죽는 겁니다. 분명히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살아나리라고 살아나는 겁니다. 그 믿음이, 그 능력을 아브라함은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귀한 것, 하나님께 드리라 할 때 나에게는 드릴 믿음이 있는가? 나에게는 드릴 믿음이 있는가? 우리는 가장 귀한 것에서 드려라 하면 아멘 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향을 떠나라, 독자를 바쳐라. 그것으로 이제 하나님 그 뭡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을 인정받았고 뿐만 아니라 이삭이 자라가면서 이삭의 배우자 배필을 정하는데도 후사를 정하는 데 있어서도 온전히 믿음으로 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마음, 내 뜻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자를 정하게 됩니다. 성경을 찾아봅니다. 창세기 24장 7절입니다. 창세기 24장 7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 집과 내 본토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너는 내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람을 내 앞에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들을 택할지니라. 아멘. 자기의 종에게, 자기의 사랑하는 종에게 아들 이삭의 배필을 얻기 위해서 본토로 보냅니다. 자기 고향으로 보냅니다. 그럴 때 그 종이 얘기합니다. 주인이시여, 만약 그 여자가 이곳으로 오자 하지를 않는다면은 아들 이삭을 데려가리이까? 당신의 아들 이삭을 데려가서 거기서 결혼시키리이까? 그럴 때 아브라함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아니다. 데려가지 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고 하셨으니까 이곳에서 이삭의 배필을 주시고 후사를 정하실 줄로 믿는다. 여자가 많이 온다 하면, 따라오지 않는다면 그것으로 끝내라. 네 임무는 거기서 끝이다. 그런데 이 부가가 따라오잖아요. 따라와서 이삭의 이삭과 함께 이렇게 가정을 꾸미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느냐?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하면 떠나는 믿음입니다. 가장 귀한 독자를 바치라니까 바치는 믿음입니다. 그 이삭에게 배필을 정해줄 때도 하나님께서 믿음 가지고 떠나라.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지 말아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믿는 그러한 믿음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쉽게 행할 수 없는 그러한 믿음을 그는 가졌어요. 그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는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얻은 것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먼저 가나안 복지를 얻습니다. 가나안 복지. 혹자들은 얘기합니다. 가나안 고모니가 팔레스타인 거기 가보면은 아이고 그건 피폐한 땅이고 황무지고 거기는 거민들을 잡아먹는 땅이고 삼키는 땅이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애굽을 탈출해가지고 가나안 이렇게 가나안 정탐을 갔을 때 10명의 사람이 한 입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2명 빼놓고 10명의 정탐자가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거기 들어가면 우리 다 죽는다. 그러니까
그들의 눈이 올바를 수가 있어요. 더 보편적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가보면은 어느 곳에 가보면은요, 가나안 복지가, 가나안 그 땅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표현할 수가 없는 곳들이 있어요. 사실 가보면. 그런데 성도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피폐한 땅이고 아무리 황무지 같고 아무리 사막 같은 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말씀하시면은 젖과 꿀이 흐를까요? 안 흐를까요? 흐릅니다. 반드시 흐릅니다. 그리고 아무리 비옥한 땅이고 아무리 그곳에 가면은 막 풍성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거 황무지가 되리라 하면은 황무지가 될 수밖에 없어요. 사막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내가 주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 땅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그 가나안 복지를 이제 얻게 됩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창세기 13장 17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회로로 하여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예,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쭉 걸어가서 종과 횡으로 네가 갈 수 있는 만큼 걸어가서 걸어가보아. 네가 차지할 수 있는 만큼 내가 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되 우리 성도들에게 복의 그릇만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너무 큰 복을 주시면요, 그 복을 다 감당할 수 없어서 그것 때문에 시험해 줍니다. 그것 때문에 실족합니다. 그것 때문에 타락합니다. 어떤 사람은 몸이 아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 건강 주시옵소서. 건강 주시옵소서. 그 건강 주면 뭐 할래? 예, 건강 주면 제가 신앙생활 잘 하겠습니다. 그런데 막상 건강을 탁 받고 나면요, 아, 오늘 주일, 야, 너무 화창해. 아, 화창하니까 오늘 푸른 초장에 한번 나갈 거야. 그래, 그거 딱 뿌려갖고 나갑니다. 예배 오지 아니하고. 아, 오늘은 비 오니까 뿌리뿌리해. 아, 싫어, 안 나가. 그러고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할 때 건강 주셔도 안 나옵니다. 오히려 건강이 없을 땐 병이 들었으니까 하나님 앞에 병 고쳐달라고 열심히 교회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는 건강이 아예 독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할 수, 우리가 아프던, 우리가 건강하던 가장 우선이 뭐냐? 신앙생활이 우선인 줄로 믿습니다. 네. 신앙생활 열심히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더 좋은 시간들, 아름다운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게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또 너무 없으면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듭니다. 그래가지고 어떻습니까? 주일날 교회 나가면 나 주일날 일 나가야 된다고, 나 목사님 아프다고, 나 뭐 일해야 된다고 열심히 일어납니다. 제가 간혹 가다가 어떤 분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새벽 예배 나올 때도 보면은 그분 사업들은 꼭 불 켜져 있어요. 하루 종일 내가 뭡니까, 뭐 저녁에 여기서 뭐 교회다 뭐 이런 하고 몸이가 불 다 켜놓고 깜깜할 때 나갈 때도 사업체가 불이 켜져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 차가 서 있어요. 그 제가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아무개 제발 저렇게 열심히 되는 것만큼 신앙생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십시오. 왜? 교회 나왔었어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할 수 있는, 열심을 다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 가지고 나아가게 될 때 우리들에게 복된 삶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는 그러한 칭호를 얻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믿음의 조상이라 일컬어지는 것은 참으로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무개를 보면서 아무개는 임마누엘 축복교회의 정말 믿음의 기둥이야. 믿음의 사람이야. 믿음의 기둥이야.
좀 우리가 한결같이 그렇게 칭송받는 좀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간혹가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무개처럼 열심히 있는 사람 우리에게 10명만 허락해 주셔도, 10명만 허락해 주셔도 한 교회가 정말 열심을 가지고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 돌 줄로 믿습니다. 근데 지금 뭐 몇 명은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우리가 기억할 것은 믿음의 조상이라는 그러한 영광스러운 그러니까 닉네임을 얻는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일까요? 갈라디아서 3장 7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아멘.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로 알 것이다. 그것은 무슨 뜻이냐?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왜? 아브라함 아들은 후사가 되게 돼 있잖아요. 유업을 받게 돼 있잖아요. 뭐 여기 딸 아들이라고 한 거니까 목사님은 아들이지만 우리는 딸입니다. 한다면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녀들.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는 복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아들이건 딸이건 유업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유업을 뭡니까? 아브라함이 받은 그 복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두 번째, 그리고 아브라함이 가나안 목지를 얻었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그리고 축복의 조상이 되는 겁니다. 축복의 조상.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축복이라는 단어를 얼마나 좋아합니까? 한번 물어봅니다. 나 축복받기 원합니다 하면 다 같이 아멘. 네. 나 싫어요. 없지요. 없지요. 왜 축복을 안 받겠어요? 축복을 받아야지요. 근데 아브라함은 축복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합니다. 아멘. 아브라함은 토지의 복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선의 복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은 명예의 복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은 장수의 복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은 승리의 복을 받고 아브라함은 물질의 복을 받았어요. 뿐만 아니라 영생의 복도 그는 받았습니다. 그 어떤 것 하나 빠지지 아니하는 복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최고의 복이다. 하나님의 주신 복 가운데 우리가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야 된다. 근데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비결은 무엇이냐? 믿음을 가져야 된다. 믿음.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지면 우리에게도 그 복이 임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축복의 조상된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도 축복의 성도로 삼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가나안 목지를 받았고 그리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축복의 조상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근데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그것을 다 얻었어요. 믿음으로. 그런데 유대인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다. 아브라함이 율법을 지키고 아브라함에게 무슨 율법이 있었어요? 모세 때 율법을 받은 거지. 그리고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기 때문이다. 아브라함이 언제 처음부터 할례를 받았어요? 부르심 받고 나서 떠나고 나서 그 후에 뭡니까? 이스마엘이 10살 때인가? 그때 할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떠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떠나서 고향을 떠난 이후에 그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그러한 때는 10년 이상이 지나서 바로 할례를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처음부터 받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율법 때문에 할례 때문에 의롭다고 하면 아브라함은 제외가 되어야 됩니다. 아브라함.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꼭 아브라함을 얘기하면서 율법과 할례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과연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은 어떻게 의롭게 되었느냐? 바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행함으로 의롭게 되느냐? 믿음으로 의롭게 되느냐?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의롭게 되는 것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그리고 의로운 삶은 무엇으로 나타나냐? 행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의롭게 된 이후에 믿음으로 행하게 되니까 의로운 삶이 바로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아니하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문제가 없느니라. 아멘.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될 수 있다. 한 사람이라도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한다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공연히 달리신 거예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인생이 사람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단 한 명도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히셨느냐? 사람들을 의롭게 만드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종교들 가운데도 선을 강조하는 종교가 꽤 있어요. 그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불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불교도 참선을 얼마나 강조합니까? 참선. 그런데 그 참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롭다함에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참선을 위해서 천국 갈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리 내가 의롭게 산다, 아무리 내가 선하게 살아간다 강조하고 애쓰고 노력을 해도 그 누구도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행동 가지고 천국에 갈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선행을 강조한다면 세상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우리보다 선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꽤 있습니다. 많아요. 선행을 해가는 사람들 참 많아요. 세상에도. 근데 그것 갖고 의로워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의로워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의로워짐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 가지고 의롭게 됩니다. 그리고 나에게 믿음 주셨음을 감사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 못 나오고 있잖아요. 못 나오고 있잖아요. 안 나오고 있잖아요. 왜? 믿음이 그들에게 없기 때문에.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들은 꼭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의롭게 된 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다. 이 은혜라는 것은 뭡니까? 거저주시는 선물입니다. 거저주시는 혜택.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나의 받은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사도 바울은 청년 사울 시절과 회개하고 사도 바울의 시절이 다릅니다. 사울과 바울의 시절이 다릅니다. 내가 큰 자라고 여길 때와 내가 가장 작은 자라고 여길 때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달라진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사울 시절에 그는 굉장한 열성을 했어요. 열심을 했어요. 무엇에 열심을 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서 감옥에 가둬놓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서 두들겨 패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잡아서 회유시켜서 배교시키고, 예수님 안 믿게 만들고, 여기에 아주 그냥 총력을 다 기울였어요. 정말 사도 바울처럼 그 열심 뭡니까? 그렇게 핍박하는데 열심 내는데 인정받은 사람이 없어요. 최고로 인정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초대교회 때. 그런데 그가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 만나 배웠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 충만하게 임하셔서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로구나. 내가 이제 열심을 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바쳐야 되는구나. 그래서 자기는 순교의 각오로 열심을 다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강조합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대로 나의 나 된 것은
내가 지금 이렇게 열심을 내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사도들보다 더 열심을 내는데도 불구하고 나의 나된 것은 내가 돼서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잘나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서 나를 감동하신 그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할 수 있음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게 하시는 것, 찬송하게 하시는 것, 헌신하게 하시는 것, 봉헌하게 하시는 것, 전도하게 하시는 것, 열심히 내게 하시는 것, 사랑하게 하시는 것, 다 하나님이 주셔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그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믿음과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데, 그 의로움이 누구로부터 왔느냐? 바로 예수님의 희생으로 왔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희생으로. 만약에 예수님의 희생이 없었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의롭게 될 수가 없습니다. 의롭게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강조합니다. 아니 하나님, 죄지면 다 죽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의로운 인생이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무슨 연고로 칭의를 해주십니까? 의롭다고 해주십니까? 무엇 때문인지 한번 그것을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돌아가시지 않았다면 내놓을 곳이 없어요. 근거가 없어요. 그냥 내가 했다. 그냥 내가 의롭다면 의로운 거지. 논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예수님 돌아가게 하시고, 자, 내 독생자 십자가에 내놓지 않았느냐? 죽지 않았느냐? 너 무슨 나한테 뭘 가지고 따질래? 따질 것이 없습니다. 사탄은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 앞에서는 그 어떤 것도 내놓을 게 없어요. 자기에게도 능력이 있고 자기에게도 뭐 잘남이 있을 수 있어요. 사탄은 엄청 잘난 놈이니까 얼마나 잘난 척합니까? 그런데 예수님 이름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바로 사탄. 예수님 이름 앞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찾아봅니다. 이사야 53장 5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찔리신 것은 나의 허물, 예수님께서 상하신 것은 나의 죄악, 예수님께서 징계를 받으신 것은 나에게 평화를 주시고, 예수님께서 두들겨 맞으신 것은 나의 모든 것을 고쳐주시기 위함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찔릴 이유도, 상함을 받을 이유도, 징계를 당할 이유도, 두들겨 맞을 이유도, 돌아가실 이유도 없는 분입니다. 죄와 허물이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음을 우리가 확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 위해서 돌아가셨다. 예수님이 왜 돌아가셨을까? 나 때문에 돌아가셨다. 왜 맞으셨을까? 나 때문에 맞으셨다. 왜 찔리셨을까? 나 때문에. 왜 상하셨을까? 나 때문에. 그 누구 얘기할 것 없습니다. 바로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당하셨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이 없었다면 우리는 의롭게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라면 천국 갈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구원 얻을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되었고,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고,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천국 가고,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받고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영육간에 복받고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또 그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만 합니다. 이 4월달은 예수님 부활의 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것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복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믿음 때문에, 또한 주님의 은혜 때문에, 또한 예수님의 희생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됨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오직 주님께 감사하는 삶이 되어지게 되게 도와주시고, 이 감사함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미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